우리의 오름도 사랑과 분리된 오름, 사랑과 분리된 의로움의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존재 자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원리나 태도나 방법은 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본질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 1세인 것입니다.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원리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이 사랑의 본질은 삶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방법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 기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이 그대로 드러난다. 사랑이 바로 성도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3장 18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우리 생명이 원래 그런 생명이다. 생명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면 속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사랑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할 수 없어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이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19절 보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므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려니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 마음이 만족하거나 자랑스럽거나 이렇게보다는 어떻습니까? 늘 부족하고, 또 나아가서는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자책에 빠지는 경우가 이런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아예 잊어버리고 살려고 그래요. 다 그런 거지 하고 생각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한번 예수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자꾸 내 자신이 자책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합니까?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역시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자책이 오고 또 죄책감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 20절을 보시면은, 이는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우리 마음에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책망할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이 책망할 게 없을 때라도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받을 게 있어요. 이 말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형편없고 내 자신이 자책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악한 체질도 아시고 약한 체질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우리가 진흙덩어리 같은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랑하지 못하고 다 품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자책할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좌절과 낙심과 포기와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때도 자책할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그 생명도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자책감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이 땅 위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천국으로 딱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천국으로 불러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점점 사랑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부부싸움 한 적도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생기면 싸움할 거 있습니까? 믿음으로 서로 손 탁 잡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아마 사기든지 착각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꽤 신앙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 안 보입니까? 근데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목사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저 성도들의 어려운 처지들을 가슴에 품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우는 것 외에 나에게 무슨 울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말입니다. 제가 지금 타운하우스로 이사한 게 4년 좀 넘었습니다. 새 집이 분양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제 안방 벽에 가면은 러브 소나타 포스터가 2장이 탁 붙어 있습니다. 제가 러브 소나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한 줄 아시겠죠? 그런데 그 러브 소나타 포스터가 붙어 있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구멍이 나서 갑자기 벽이 왜 구멍이 납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은 사람 때리는데 나는 벽 때렸으니까 낫지 않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런 일을 통해서 더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리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무리함은 우울감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꿇은 무릎에서 자신의 실상, 그 참상을 보고 결코 우울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무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때문이요, 나 문제라고 고백하고 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싸움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받은 이 사랑의 생명은 결국은 나의 부족함을 더 많이 인정하고 내 불완전함을 더 실제적으로 깨닫고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간절히 그분께 매달려서 자비와 은총을 구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유익을 이루어주시는,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는 이 자책감, 죄책감은 꼭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자책감 때문에 그냥 완전히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것이 문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책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을 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봐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옛 생명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서 계속 싸워가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바로 이어서 3장 21절 22절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때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이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내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명은 1차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을 했냐 안 했냐 실천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을 믿습니다. 앞에 그저께 저번에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적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 무리들이 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들은 윤리적인 실천 몇 개 지킨 것으로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종교적인 실천 몇 개 지킨 것 가지고 나는 옳고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계명 몇 개 지키고 무슨 실천, 윤리적 실천 몇 개 지킨 것으로 그렇게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너무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누가 조금 내한테 좋은 말 해주는 것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너무 크니까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의 근거요, 우리 신앙의 그 기초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며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그 다음 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입니다. 우리가 지켜서 정말 마음에 담대함을 얻어야 될 계명은 무엇이냐?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네요. 그가 죽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본질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계명들, 그 사랑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이 기초가 돼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일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 그 사랑의 생명, 성령님으로 확증해 주신 그 영생이 그 본질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나의 옛자, 내 욕심,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생명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자책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 자책하는 것이 바로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의 증거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책이 생길 때에, 자책으로 괴로워할 때에 정말 괴로워하는 만큼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 더 무릎을 꿇고 더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훨씬 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더 성숙되고 완성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자책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사랑이 온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